네, 시험 말고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는 아마 제가 청원 중에요. 그 주기도문에 6개의 청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청원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 지난번에 설교했던 내용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요, 우리 가운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들을 누리며 기쁨으로 나아가면 된다를 3청원 한번 제가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청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화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죄지은 자를 사하여 잘라라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요, 5번째 청원에 있고요. 오늘 한번 볼 시험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난번에 좀 길었기 때문에 반으로 탁 잘랐습니다. 좀 짧게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6개 청원의 마지막을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고 무엇입니까? 악에서 보호하여 구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5번째와 6번째는요,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5번째는 무엇이면요,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해결이고, 오늘 6번째 청원은요, 죄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도 보호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인데요, 누가복음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하여 달라는 말은 없고요, 시험에 들지 말라는 말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두 가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그냥 하나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나오는 시험, 성경에서 시험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첫 번째는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사물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무엇이 있습니까? 달려서요, 그 내구도를 테스트하는 것이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 강도에 대해서 또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던져보기도 하고 물속에 넣어보기도 하고 계속 두드려서 언제 깨지나 이런 것들을 시험해서 더 좋게 개선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테스트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자를 위해서 테스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2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게도 비슷한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도요, 시험을 했습니다. 6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뒤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우리가요? 오병이어 사건이죠. 우리가요?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 예수님 돈 너무 많이 듭니다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 어땠습니까? 그 빌립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그렇죠,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풍성하게 먹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히 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의 이유입니다. 시험의 그 이후에는 또 어떻습니까? 시험을 받은 이후에 부와 또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시험을 주실 때 믿음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너희 통과 못하면 복 안 주고 통과하면 복 줄게,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이 강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요, 먼저 구원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가운데 건너고 나서 다 구해놓으시고 애굽의 병사들을 다 몰살시키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내 백성 될래? 라고 물으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게 할 그 은혜와 복을 미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그 자체로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유혹입니다. 어떤 사람을요, 꿰어서 정신을 해방시키고요, 정신을 못 차리게 해서 나쁜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누가 합니까? 사단, 곧 마귀가 이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광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요, 예수님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유혹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해라, 뛰어내려라,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라. 근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물리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험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유다의 마음에요, 예수님을 팔게 하고자 사단이 유혹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왜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해서요, 죄를 짓도록, 죄에 빠지도록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위해서 사단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짓게 하고 죄를 빠지게 하는 게 사단의 계략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입니다. 이 시험은요, 유혹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테스트와 그리고 유혹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합시오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시험이라고 말하면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건지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요, 이상하게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보자면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분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유혹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려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유혹해서 죄짓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사단의 유혹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고 죄에게 향하도록 그 이끄는 모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누구라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냐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곧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사단, 큰 용,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온 세계를 미혹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료들을 헐뜯는 고소자라는 뜻이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거짓으로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며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써서 중상모략을 합니다. 의인을요, 잘못된 사람으로 만듭니다. 허물로 그 의인의 허물을 하나님께 또 고발하는 자입니다. 또 다른 말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공중권세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악의 근원, 주기도문에 뭐가 있습니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할 때요, 사단과 사단의 부하들, 마귀 귀신들, 그리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세력, 그것을요, 세상의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만들어낸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자들을 통틀어서 다 악이라고 표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뭘 주려고 하냐면요, 고통을 주려고 합니다. 불신자를 만들어내서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또 신자들을 힘들고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습이요, 그 방향을 두고 만들었고 그 방향을 향해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자입니다. 그냥 세상에 그대로 있기만 하면요, 흘러가는 대로 그냥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두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역하는 순간요, 우리는 고통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이 세상의 문화의 가치관을 사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주도적으로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고 좌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문화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 중에도요, 우리가 좋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드는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우선순위, 내 욕심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은 것도, 죄를 짓는 것도 유일하게 사단 때문입니다. 근데요, 사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까? 또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왜요? 아담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으라고 할 때요, 안 먹어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의지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담 때문에, 사단 때문에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4장 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엇 때문이냐면요, 우리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미끌려서 미혹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 선생은 인간의 타락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강제로 혹은 마지못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며 맹렬한 강제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내가요, 시험에 들거나 죄를 지었을 때 다른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갖고 내 뜻을 갖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죄를 짓게 하냐면요, 부패한 우리의 죄성이 그 유혹에 반응해서 그 죄로 간다는 것입니다. 유혹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사단이 그 마음에 예수를 팔겠다는 마음을 넣어줬습니다. 자기 의지 안에서요,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다. 유다가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서 욕심이 있었을 때 거기에 사단이 틈을 타서 함께 역사한 것입니다. 틈을 노립니다, 사단은. 그래서 사단이 역사를 인식하면서도요, 죄를 짓는 책임은요, 또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이 말은요, 정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요, 많은 문제는 내 욕망과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괴롭습니다. 또 괴로워합니다. 돈을 벌어야 된다든지 어떤 성적인 충동이 있다든지 부부가 아주 성실하게 잘 하다고요, 그런 욕심과 그런 것 때문에 파탄이 나는 것입니다. 추락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요, 더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을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겪게 됩니다. 우리를 시험, 유혹, 사단의 유혹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죄성의 부패도 있고요, 우리 자의적으로, 우리 주도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의 책임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고요, 완전히 사단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요, 사단의 존재를 무시하고 뭐 귀신들이 이제 우리 이겼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하면요, 우리가 또 방치됩니다.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요, 너무 무시하면 아무 대비하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죄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단은 여러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찾아다닌다고. 막 달려들어서요, 막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무시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상대는요, 곧 사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통치가요, 하나님의 통치도 있지만 사탄의 통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싸움에, 영적 싸움이라는 말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생각할 때는 극단이 있습니다. 그 끝이 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너무 큰 관심을 갖지도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몰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고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탄과 그의 부하 귀신에 대해서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단이 우리를 막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고 뭐든지 다 잘못된 것이 사단이야. 이렇게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탄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귀신론으로 갑니다. 화를 낸다. 옆 남편이 화를 낸다. 부인이 이거 화 귀신이네.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이네. 욕심 부리면 욕심 귀신이네. 아프면 엉덩이 아프면 엉덩이 귀신이네.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기에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귀신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내 안에요, 분노는요,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구나. 문화의 악함,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문화를 만들어낸 그 악의 세력이 배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애들 핸드폰 못 놓치잖아요. 거기에 막 유혹돼서 그게 재밌고 이거 아니면 세상 망할 것처럼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의 공격은 어떻습니까? 빛나는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괴물이 괴물 같은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리 피하고 대적하죠. 도망치죠. 아니면 싸울 수 있죠. 그래서요,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같은 편인 것처럼 이거 두면 애 열심히 보고 그냥 내가 다른 일 할 수 있잖아요. 핸드폰만 던져놓으면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같은 편으로 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좀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행위로요,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행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갈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화 속에 있으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이 천사처럼 가장하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뭐 사역자, 훌륭해 보이는 교인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단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나 그렇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직분자도 있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든지 사단의 앞잡이처럼 변장해서 나타나는 사람들, 이단들이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고 꼬여서 넘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그 빛의 천사처럼 나타나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 인생을 자기의 뜻대로 개혁하며 사는 삶이 가장 현명한 삶이라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움직여 주시면, 하나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거 집중하고 있잖아요, 잠시만요, 좀 이따 주님 바라볼게요. 그때만 움직이기 원하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은요, 내 거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크게 나쁜 짓 한 것 없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게 살아갔잖아요. 내 권사거든요, 집사거든요, 장로거든요, 괜찮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자기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불신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나 집이나 직장에서 칭찬받고 있는 교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요,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해. 나는 이 정도로 하잖아요.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고집 안 꺾습니다. 신앙생활 성실히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또 사단은 또 만들어줍니다. C.S. 루이스라는, 그렇죠,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스크럽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큰 악마가 자기 조카 악마에게 전수하는, 인간을 유혹하는 31가지의 내용을 편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속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8번째 편지에는요, 유혹하는 게 인간이 더 이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그때 흔들리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요, 하나님 그 자체가 다 사라져간 후, 그래도 자기들이 버려졌는지 질문하면서 계속 순종. 이게 그 2차 세계대전에 썼던 책이라서 계속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금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을지라도 그 안에서 신자가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단의 계획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욕심을 버리지 않게 하는 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는 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요, 그 나무를 의지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서 따먹은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내 삶은 내 거야 라고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그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얘기하는 게 요즘에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소소한 행복,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나는 이 정도로 살아갈 거야,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삶의 내용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보다는요,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격하면 어떤 어려운 사건에서 우리가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요, 어떻게 공격하면 우리가 힘든 일을 겪게 됩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요, 그 자체가 인생이 힘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질 때 자기 연민에 빠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삶을 한탄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번에 주식을 했는데 뭐 4배, 5배를 벌었네. 근데 내 삶은 목표가 그렇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포기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에 파묻혀 스스로 자기의 약점, 실패, 무능력함으로 자기 내면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언제든지 자기로 인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파묻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여행 좀 다니고 그래서 막 자기에 몰두해가지고 자기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 속에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우울해, 나는 실패해, 나는 실패자야, 무기력해. 이건요, 언제든지 사단이 지금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처럼요, 사단의 유혹의 역사는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가장에서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좀 쉬고 싶어요. 좀 이렇게 좀 느슨해도 안 될까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이 상황에서 대처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죠.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시작. 그렇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혹시 내가 시험에 빠지더라도 그 시험에 빠진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시험에 들게 맞이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의 의미가 뭡니까?
이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잖아요. 이 기도보다 더 온전한 기도는 없습니다. 시험에 안 빠지게 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죄를 예방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전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미래의 사탄의 유혹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시험 자체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신자는요, 반드시 시험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시험 안에서요, 그 속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말입니다. 시험 자체에서 아예 우리를 아예 이거 다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라 언제, 내일, 앞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악에서 구해달라는 현재의 기도입니다. 현재의 시험에 빠져 있거나 악한 상황 속에서 지금 처해 있을 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 주님, 나의 죄성 때문에 나의 의지로 사단의 유혹으로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이 악한 세력 속에서 비방당하고 모욕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며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며 나 모르게 세상 문화에 젖어 들어가 있으면서 직장생활, 다른 사람과 지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대로 가는 게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이 나를 하나님 돌아보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요 통치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주기도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예방적인 차원.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 현재 처해 있는 이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고. 현재의 기도는요, 이 두 가지 기도가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청원. 근데 예방과 보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도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이요, 이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이건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는 성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에 있습니다. 신자는,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보호만 받고 예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싸우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싸울 수 있게,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 씨름이라고 말합니다. 씨름이 어떤 씨름? 우리가 말하는 뭐 삿바 잡고 막 이렇게 넘어뜨리면 끝나는 그 씨름으로 보면 안 되겠죠. 원어로 보면요, 콜로세움 아시죠?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는 그 싸움을 씨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죄와 싸울 때는 어떻게 싸우냐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삿바 잡고 넘어뜨리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검투사가 검을 들고 피 터지게, 악한 영들과 피 터지게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치열한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시작.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해서 찾아서 유혹하고 또 치열하게, 그러니까 정신 차려 깨워서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성령에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자로서 마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예배 가운데 잘 나오시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싸움을 할 수 있다 없다입니다. 마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입니다. 싸움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기고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당연히 치열합니다. 검투사처럼 베이기도 하고 치명상을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싸움에서 무조건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을 기반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뱀은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요. 무저갱에 갇혔다가 계시록에 보면 잠깐 나타났다가 이제 영원히 그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단은요, 그냥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 소리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로 우리는 그냥 그걸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은혜 우리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싸우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니까요, 죄와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싸우십시오. 그리고 그 승리를 누리시고 기뻐하시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 이기신 그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체가 되게 하시고, 싸움은 이길 수 있다라는 그것으로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그 싸움 가운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우리가 날마다 그 죄와 투쟁하며 싸우며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다 허락하셨음을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또 남은 한 주 가운데 주일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더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끌고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